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전 덕분에 잘 놀다가 왔습니다. 한국에 잘 다녀왔고요. 가서 이번에 37명이 갔습니다. 한국에 37명이 가셨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11분, 12분 정도 가셨습니다. 가셔서 학교를 위해서 헌금들을 많이 하셔서 학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한 20만 불 이상 헌금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평상시하고 달리 하도 놀아가지고 다시 오기가 싫었습니다. 가자마자 버스 태워줘서 구경해가지고요, 여기저기 구경했고요. 그런 날이 없었는데 한국 가서 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살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는 것, 제가 아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 당신이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뭘 아나요 지금?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참 동서남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가족 가운데도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맨날 가는 길도 여전히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가는 그 맨 끝에 가가지고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접니다. 저는요, 무슨 장로님네 집, 무슨 집사님네 집, 그 어딘지 잘 압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조상문 장로님 집에 가서 항상 요 집인지 저 집인지 헷갈려요. 아마 사람이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 물체의 느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다는 보이는 것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의 내면에 마음속 깊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입니다. 왜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감사하기는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은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낮에는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어떤 때는 병고침, 어떤 때는 상담,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아주 격렬한 논쟁.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쉬셨다고 하는 말이 두 장소에 나옵니다. 하나는 베단이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고요, 하나는 감람원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아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저 덮을까 하나만 있으면 야외에서도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사방으로 전도 여행을 하시고 결혼도 하지 않으신 분은 집에서 날마다 자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쉬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 그 중심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왜 거기서 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하실 때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자료는 나와 있는 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0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한 기도의 내용이 유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감람원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쉬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아마 이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분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이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감람원입니다. 이날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다른 말로 겟세마네라고도 부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곳에서 한 기도는요, 당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당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죄인들의 죽음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잔을 내가 해야 한다면, 나의 받을 잔이라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스가랴서 13장은요, 카라, 내 짝을 치라 하는 그 말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687쪽에서 영감적인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작을 치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이로서의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주님은 이곳에서 쉬셨을까요? 왜 주님의 쉼의 장소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여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쉬십니까? 집에서 쉬시고요. 또 집 밖에 다른 어느 곳에서 쉬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정겨운 장소가 어디냐면 단칸방, 제가 뭐 대부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만 방 하나에 붙어있는 부엌,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마루, 그래서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그 마루로 올라가서 방으로 들어가고 밥 먹는, 우리가 되게 그런 방에서 살았잖아요. 뭐 좀 부자로 사신 분은 방이 몇 칸 더 있고, 그래도 여전히 화장실은 하나고, 그것도 저 밖에 뒷간이라고 있고. 전 그런 집에 가면 좋아요.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그 구들의 아랫목이 따끈따끈한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집에 갔습니다. 아주 피곤한 가운데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함께 했죠. 밥을 먹으라 그래요. 콩나물국을 끓여준 것 같아요. 교인이 아니신 분이신데, 자녀만 교인이신데 이제 부모님을 그날 찾아가서 만나 뵙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졸린지 밥을 먹고 나서 졸린 걸 보더니 좀 자고 가래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도 낮에 좀 주무신대요. 그래서 그 집 남편하고 저하고 한 방에서 이불 덮고 한참 잤습니다. 자고 일어서 나오니까 얼마나 그분이, 그 가정이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당신 집에서 자셨다고. 그런데 사실 거긴 제 집 같았습니다. 그래서 잤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쉬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쉼의 장소가 참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조금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쉬시는가?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고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분의 삶의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해야 진정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전에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뜨거운 대낮에 우물터에 물 길러 왔지만 그때만큼은 갈릴리로 뛰어가서, 자기 마을로 뛰어가서, 자기 마을에 뛰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에게는 양식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쉼은 말이에요, 그냥 잠자고 자기 몸이 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개 잠을 잘 때에는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이에요, 그의 영적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주님은요, 그렇게 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부르시고 사도라고 부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요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진정한 쉼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을 때,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5,000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 손에서 빵이 늘어나는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들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쉼인 것입니다. 모두가 배부를 때 주님도 배부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부를 때, 육신의 빵으로 배부를 때 주님은 주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쉼이고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고 그게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힘의 근원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수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생각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삼손이요. 그분은 자기 머리카락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머리카락이 있었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이 사라졌어요. 그건 뭐예요? 진정한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그분, 머리카락이 자랐을 때 힘이 나게 하신 분, 그 어떤 분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애석하게도 삼손은 잘 몰랐습니다. 아마 유다가 똑같은 그 감람원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 예수를 팔고 사람들이 잡으러 갈 때 안내자로 나섰습니다. 감람원을 그가 알아요. 예수가 거기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 계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실수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그냥 가자. 그런데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자기네들이 싸워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여리고는요, 그들은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 계신지는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개종한 마술가 시몬이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의 그 능력을 좀 내게 팔으라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예요, 그때. 그런데 유다처럼 알아요. 유다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돈 가지고 가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간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얘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점수를 다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뉴스타트는요, 대체의학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트는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뉴스타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뉴스타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뉴스타트를 통해서 혈압이 낮아지고, 뉴스타트를 통해서 암이 고쳐지고, 뉴스타트를 통해서
만성 질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가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rust in God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작은 음식 하나로, 그 하나님은 작은 운동 하나로, 그 하나님은 신선한 공기 하나만으로도 인간이 모든 의학과 모든 지식과 모든 재정을 다 가지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음식, 어떤 방법, 어떤 길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감람산으로 갈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는 11금을 내냐 안 내냐는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11금 내야 되나요? 여기서 한번 손들어서 투표 한번 해볼까요? 신약에 11금을 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여러분, 왜 11금 문제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요 11금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냈어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드린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두 번째로 드린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게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요 바로 유다처럼 감람산에 갔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저희 교단의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요 90일 동안 정말 성실하게 11금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 낸 11금을 되돌려 주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와 그 교회 지도부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좋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헌금은 주식을 사듯이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 아닙니다. 11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열의 하나를 내지만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걸 다 아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모두 다 하나님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쉼에 대해서 제자들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대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거구나, 예수님의 쉼이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게 딱 맞춰야 되잖아요. 감람산입니다. 본인이 쉬시고 본인이 기도하시고 본인이 언제가 하나님하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늘로 가는 건 딱 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원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걸 지금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얘기가 끝나고 12절로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이제 기도하셨고 감람원에서 쉬셨고 감람원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드디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설계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부분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다 같이 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냐고 파워포인트를 쭉 하더니 왜 지금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워포인트를 하시니까 성경을 안 가져오시고, 가져오셔도 안 찾아보시고, 안 찾아보시니까 자꾸 안 보는 것 같아서 아예 안 하기로 작정하고 안 하니까는 이제 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좀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감람원에서 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예수님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거기서 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예수님이 누구와 연결됐는지 그분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걸 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절을 그렇게 들려주셔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키기는 켰는데 어떻게 끌 줄을 모르십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묻는다고 하십시다. 내 어머니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주저하나요? 그래요? 당신 남편이 누구예요? 했을 때 거기서 주저하나요? 당신 아들이 누구예요? 했을 때 주저하나요? 거기서 주저한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 집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2300주일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런 거 우리한테 묻지 않아요. 알면 좋죠. 그렇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푹 찌르면 턱 하고 나와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게 소망을 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쉬지 않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탁 치면 팍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원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4시에 장례 예배가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디 에반스 자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어부를 주제로 영어부가 주관하는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 날 10시에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김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중간에 말하는 것은
빠지지 말고 다 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 장례에 계속 참석할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누가 죽었어? 얼마 전에는 우리 부모 세대가 가더니 이제는 우리 세대가 가는구나. 그 말 뜻이 뭐예요?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적당한 시간을 주셔. 전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죽겠지요.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딱 좋은 날 죽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툭 치면,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고 툭 치면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무엇인지, 내 아들이 누구인지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전도에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번 전도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좀 일어나십시오. 예. 이태리 가서 전도하시고 바로 오셔서 일로 오셨습니다. 백창효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 영어로는 임마누엘 백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저 목사님이 영어로 제가 통역을 하면서 재림에 관해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야곱이 자고 일어나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그나마 그 형제니까 망정이지. 옆에 있었으면. 근데 예수님이 올 거라 그랬는데 내가 알고 있지 않는 그런 분이 오시면 어떡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서부터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 내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아십니까? 아직도 그걸 잘 모른다면 유다가 겟세마네 가는 것처럼 마지막 날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툭 치면 그분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찬미를 421장을 부를 것입니다. 그 찬미는 이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흔히 그 요즘 애들 말로 그런다 그래요. 꿀이 떨어진다 그래요. 꿀이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본다 그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넘치네 하는 그런 주님이 재림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누군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처럼 겟세마네로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